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오늘 말씀은 오는 봉인의 비밀입니다. 봉인의 비밀. 이렇게 비밀 이런 단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별로 제목을 뭘 잡아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에라이 나도 비밀 한번 내지르자 해가지고 봉인의 비밀 그랬습니다. 봉인이 뭔지 아시죠? 봉담에 사는 사람. 봉담에 사는 사람들의 비밀. 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습니다. 자, 앞으로 보시면 있어요. 같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함으로써 영과 영을 말하는 건지 혼을 말하는 건지 영과 혼한테 묶어서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맞는 거예요. 혼이에요. 혼. 예. 혼이 뭐죠? 혼이 다른 말로 정신 혹은 마음 뭐 그러죠. 자아 그런 거죠. 자아죠. 내가 말하는 나 할 때 육체 말고 나 하는 내 속의 나. 그게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 또 영적으로 구분을 안 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혼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혼의 기능이 뭐냐면 혼은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지적인 부분, 지성들 선택하고 배우고 하는 기억하고 하는 거, 감정, 감성의 영역도 지정의, 의는 뭐예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만드는 요소. 지정의가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거 다 저 혼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건 양심이에요. 양심도 혼에 속해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영의 기능이다 해서 영으로 넣는 이도 있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양심은 마음의 기능이에요. 내가 훈련받은 대로 내 문화권에서 배운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양심은 다 다르거든요. 양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죄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죄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 혼의 기능에 묶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죠? 사람은 영인데 영으로서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다시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뭐가 핵심이에요? 영인 거예요, 영. 근데 문제는 영을 감지할 수 있느냐? 영을 감지 못해요.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영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영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만 자기 영이 있구나, 내 영이 이런 상태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절대 인간의 정신으로는 영이 존재하는 것과 영의 활동을 감지 못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영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의 날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신, 즉 혼과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 하면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오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오감으로 하나님을 절대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오감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년 사는 동안에 20살, 18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고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알게 됐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도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사람의 본질인데 그 본질인 영이 이 물질계 안에서 영이기 때문에 물질계 이 4차원 이 공간 안에서 시간 속에서 살려면 뭔가가 있어야 가능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이라고 하는 이 감지할 수 있는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 들어와 몸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과 혼의 기능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중간에 있거든요. 영과 몸의 중간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몸이 살아있을 때는 내 혼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육체와 함께 움직여요. 근데요, 사람이 죽으면 이 혼이라고 하는 영역이 영에게 소속돼서 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억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도 우리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자도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몸과 혼이 붙어 있는, 정신과 혼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딱 호흡이 멈추고 나니까 몸만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영에 소속이 돼서 그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좀 곁으로 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뭐를 알 수 있느냐? 첫째로는 우리의 영은 이미 잘 되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은요, 내 영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셨어요. 내 혼이 잘 된 같이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잘 되었기 때문에, 잘 되었단 말은 뭐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영이 영원한 속량을 받았고 영원한 유업을 이미 가지게 됐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주 자유하구만. 빨리 고쳐야지. 방송실을 왜 떠나, 이은익 간사. 오줌보가 터져도 참아야지, 예배 시간은. 다시 읽어요. 그래도 화장실은 가세요, 또. 지금 빨간 글씨만 지금 강조한 부분만 지금 올려놨구나. 컷. 자,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영원한 속죄죠. 영원한 속죄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려요. 근데 나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사람의 본질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1차적으로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예요. 영원한 속량을 받았고 또 영원한 화목이 있고 영원한 유업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내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 삼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은 모른다니까. 우리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경을 거울이라 그래서 거울. 거울이라.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모습은, 내 영의 상태는, 내 영이 누리고 있는 축복들의 항목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영의 영적 차원은 이 3차원적 존재로서의 몸과 내 혼이 감지를 못한다니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직접 감지는 못해요. 어떤 상태인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영원히 지속되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데요. 한 번 연결된 거 끊어지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다면 한 번 아버지는 영원히 내 아버지예요. 한 번 내 자식으로 태어난 내 자녀는 영원히 내 자녀예요. 별이하고 결이하고 잘못하면 김성희 집사님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럴 의지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부모의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잘 되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은 이미 잘 되었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이 잘됨처럼 혼도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몸도 잘되고 삶이 번성하게 된다 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이미 잘 됐어요. 영이 잘된 것처럼 혼이 잘 되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혼은 아직 완전히 잘 된 게 아니에요. 잘 됐단 말은 예수님하고 꼭 닮은 꼴. 영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닮은 꼴. 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하고요. 느긋한 사람은 여전히 느긋해요. 공부 잘한 놈은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잘하고요. 못하는 놈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못해요. 더 잘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수 믿게 됐다고 해서 머리가 똑똑해지거나 성격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잠깐의 영향으로 조금 달라진 듯 보이지만 근본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말이에요, 처음부터 영혼력이 완벽하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인 거예요. 영부터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부르시거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계속 삶을 통해서 내가 내 혼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 그걸 뭐라 그런다고 신학적으로? 성화되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아직 예수님 닮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질적으로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발을 구르며 손을 높이 들고 박수치며 그러면서 찬양하라고 하는데 내 기질이 그게 아니니까 안 한다는 거야. 거역하는 거죠. 이게 반발하는 거죠. 그 상태만 봐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성경과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가는 순종을 보여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마음의 구원, 혼의 구원은 평생 걸리는 거예요. 평생 걸려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이런 기도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런 기도해요. 주님 정말 저로부터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못된지 모르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내가 즐기고 싶은 건 즐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거 모르시죠? 모르시지? 모른다고 해야지 뭐가 안다고 그럴 수 없지. 나도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못됐어요. 나도 못됐고 여러분도 못됐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화장 이쁘게 하고 앉아가지고 아니야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내가 못된 건 나는 알아요. 내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혼을 말하는 거예요. 못된 게 막 구석이 많아요. 김보갑 주사님 미소를 지그시 띄고 있는데 자기는 열애 같아요. 못됐죠? 저번에 딸 앞에서 고백하는 거 보니까 못됐더만. 내가 네 방 안에 들어가서 막 물건을 던지고 그랬던 건 미안하다. 그래. 못된 거지 그거. 근데 김보갑 주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난 그래서 지금도 애들 앞에서 지금도 사과하고 맨날 미안하다 그래. 보면 죄책감이 일어나. 큰아들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율법적으로 키웠나.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네가 가끔 어떻게 움츠러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제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자유로운 영혼을 그 활기찬 영혼을 그냥 컴다운 시키고 그래서 맨날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요. 사과하죠. 여러분 저번에 한 번 하고서 그렇게 눈물 짜고 난리 났죠. 다 울더만 다 울어 그냥. 그 영상에서 다시 한번 틀어봐. 그 영상 다시 한번 틀어봐. 선거야. 그 영상 다시 한번 틀어. 그 안에서 너 뭐하냐 왔다 갔다만 하고 문제 해결은 안 하고 빨리 띄워봐. 선거야 너 아버지 이름 뭐냐? 뭘 정 누구라고? 왜 이렇게 해결책을 빨리빨리 찾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은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의 잘됨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혼이 잘 되는 만큼, 마음이 잘 되는 만큼, 정신이 예수님 닮아가는 만큼 뭐가 와요? 내가 모든 일에 번성하고 몸도 건강에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알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알 수 있는 거, 혼과 몸은 아직 봉인되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봉인의 비밀은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은 말이에요. 이미 새 것이 되었고요. 새 것이 된 나의 영이 봉인이 되었어요. 봉인되었다는 말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로 비유했죠? 진공포장. 소고기 변질 안 되게 하려면 공기, 산소 싹 빼면 되거든요. 요즘은 돌아가신 분들 이 유골이 있잖아요. 유골을 또 가루를 또 빻잖아요.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골 함에다 넣기 전에 그 어떤 봉지가 있더라고요. 봉지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봉지가 이렇게 공기를 쫙 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완전히 공기 한 방울, 뭐라고 해야 되나, 산소 한 방울 들어가지 않도록 쫙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질소를 또 이렇게 싹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절대 이제 뭐 그걸 누가 일부러 찢지만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유골함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지로 모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음식들도 이렇게 산소와 접촉만 하지 않는, 진공 포장만 잘 되면 변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봉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봉인한다 그러죠. 아무도 열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열 수 없는 것이 내 영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열 수 없는 게 내 영혼이에요. 사람의 뇌도요, 아무거나 다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고 뇌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뇌에서요, 혈관도 뇌로 들어가지만 그걸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막이 있어서 가린다고요. 뇌에는. 줄기세포 뭐 주사 맞아도요, 줄기세포가 뇌로 간다 합시다. 못 들어가요. 줄기세포 맞으면 뭐 뇌가 재생되고 막 그런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뇌의 그 무장,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해지하는 약물을 먼저 넣어요. 그래서 뇌가 방어선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문을 다 개방한다고요. 그때 줄기세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무조건 줄기세포 주사 맞으면 줄기세포가 뇌까지 들어가서 뇌를 치료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먼저 선행해야 될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막이 있어서 통과할 것과 통과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다 가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거듭난 우리의 영혼, 진짜 인간, 새 사람 된 그 인간의 영은 철저하게 봉인을 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의 의미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봉인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인치심 받았다, 이게 봉인되었다 혹은 진공포장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치심은 뭐예요? 봉인. 봉인은 뭐예요? 영적 진공포장. 따라서 우리의 영은 내 마음과 몸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할지라도 내 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은 죄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도 거듭나서 하나님이 봉인하신 진공포장하신 내 영 안에는 침투할 수 없고 죄의 결과도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잃게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예수 믿어도 그 다음에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평생 동안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 믿었고 내 영이 새 사람이 되었어도 범죄하면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는 거 아니야? 마지막 때에 정말 들어가지 못하는 7, 5 처녀처럼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없거든요. 평생 죄 지을 겁니다. 점점 나아지겠지만, 점점 성화가 되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보면 알잖아.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죄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자꾸 행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하는 게 뭔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도적질을 쓸 리는 없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약점은 뭐냐면 성질 급한 거. 베드로한테도 그냥 대뜸 그 선배 사도한테 그냥 대뜸 대들고 박살내는 걸 보면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거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성질 있죠? 민집사님도 성질 있더만. 모른다니까 딴 사람은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딸한테 고백할 때 알았거든. 그 영상 있어? 김보갑과 민집사님 나오는 거. 이거 말고 이거 다 보기 쉽지 않은데. 중간 끊어서 서로 대화하는데 누구야 이 잘생긴 인물은? 아이고 누구셔? 누구셔? 정창숙도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도집사는 오늘 교회 안 왔는데? 못 봤는데? 내가 못 보면 안 온 거야. 자, 김보갑 지사님 나왔어. 소리 좀 내봐. 사랑한단다.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해. 박성희도 죄인이고요. 김용범도 죄가 많고, 도진우도 죄가 많고. 전부 사과하고 지금 미안하다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아니 그 영상을 만들 때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그 내용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좀 넣어야지. 이건 왜 뺐어? 메시지가 이렇게 어떻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선포되는지 그걸 넣어야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영상이 되죠. 자, 딴 얘기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렇게 죄가 발생해도 구원받은 나의 영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거 못 믿으면요, 여러분 불안해서 평생 못 삽니다. 내가 그런 교회에서 좀 있었거든요. 성결을 지나치게 강조해. 죄를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을 수 있는 비결과 능력도 공급해 줘야지. 그러나 우리가 죄가 만만치 않다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물이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듯이, 공기가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려고 하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빈틈을 찾아서 기어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좌절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만은 하나님께서 이 봉인을 하셔서 절대 죄가 침투할 수 없고 죄의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죠. 이걸 확신하는 것이 칼빈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진리를 꼭 붙들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그 연약성 때문에 언제든지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평생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저는 자유를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 믿고 처음에 행복했었지만 잠시 후에 가르침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죄를 또 짓고 완벽하게 1.1획도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다 자백하고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회개 더 깊이 회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마음속으로 조그만 뭐 여학생 한 번만 더 쳐다보면 그 다음에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오죽 하면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뜨거운 물, 그 어른들은 시원하다 그러면 들어가는 그 물인데, 정 집사님 오셨네. 오라도 오셨으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네. 그런데 우리들은 뜨거운 걸 못 참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못 견디거든요. 어른들이 아니라 감각이 이제 무뎌져 가지고 막 42도 이래 되면 시원하다 이러지. 근데 지옥 이 40도 정도의 물에 이렇게 뜨거워서 못 견디고 뛰쳐나올 정도면 지옥불을 어떻게 견뎠느냐 이 생각 때문에요. 목욕탕에서도 무릎 꿇고 많이 회개했다니까. 뻘거벗고 막 무릎 꿇고 뭐 쭉 이러고 미친놈이지 그게. 목욕탕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한 순진한 면도 있었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도 좀 지혜가 없는 거지. 너무 절박한 거예요.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되니까 즉시 떠오르는 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날보다도 불안한 날, 두려운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한 번 받은 구원을 조그만 죄 때문에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거? 왜 그렇게 가르치지? 죄를 안 짓게 만들려고 겁주는 것은 이해는 해. 그러나 사람은요 그렇게 가르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보다 장로교 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다음 주에 장로교 집회, 감리교 집회 가야 되는데 이런 발언 하면 안 되는데. 성결교, 사돈이 성결교인인데 이제 어떡하나 뭐 성결교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요. 구원을 잃게 되는 일도 없고요. 범죄가 발생해도 영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요. 아멘 좀 해 이제. 아이고 이제 아멘 많이 하세요 이제.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 많이 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고요. 구원을 잃게 되는 일도 없고요. 아멘. 나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항상 가능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예. 죄가 없는 상태의 부분은 내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인이라고 그러시죠? 그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1도 없는 걸 말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 의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혼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완전히 깨끗해진,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보존되어 있는 나의 영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의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내 영에서 찾아내시고 물으신다 그러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이 맨날 보이고요, 심판하시고 지적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만 맨날 들어오죠. 이번에 강영욱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분,
그냥 애매하게 많이 공격을 당했더만 보니까. 그 강영욱 씨 자기 그 부인하고 나와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 나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 진솔한 그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좌표 찍어가지고 공격하면요, 거의 막 자살하고 싶을 때까지 공격하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공격도 많더만. 근데 그 사람이 쭉 설명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게 뭘 가지고 저랬구나, 뭘 가지고 오지랖 넓게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나를 알겠더라고. 그려지더라고. 그냥. 여러분요, 요즘 세대가 악해지니까 여러분 그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뭔가 누군가가 공격당하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같이 막 저놈은 나쁜 놈, 내가 봐도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막 숟가락을 얹어서 그냥 같이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요, 사실은 그 사람은 너무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왜 그러죠? 난 그런 걸 안 해봐. SNS를 잘 안 해봐서 그러나 왜 그렇게 무섭죠? 좀 이해하는 분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왜 이렇게 무서워? 싸나워? 아니, 싸나움을 표현해도 적당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맹렬하게 짓는 그런 맹경같이 돼야 됩니다. 자신의 그 부족한 것, 자신의 잘못한 것, 자신의 변화되지 못하는 것, 자신이 죄에 지금 시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맹렬해야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싸나울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좀 깨끗한 느낌이 드는 걸까? 거기 보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주여. 근데 이제 본다는 얘기, 감찰하신다는 얘기 때문에 나온 얘기 같아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듬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반려견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사무실에 그때는 CCTV 달아야 되고 그런 개념이 없었대요. CCTV가 없었대,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CCTV란 걸 다 달아야지. 특히 개가 싸나운 개들이 오기 때문에 물리고 그러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겨야 하니까 다 달아야 된다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CCTV를 달았대요. 근데 이제 CCTV 없는 곳에서 있었던 초기의 직원들은 갑자기 CCTV를 다니까 나를 감시하려고 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오해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 부분까지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옷 갈아입는 탈의실도 만들어주지 않고, 아니, 탈의실에도 CCTV를 달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이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입고 오기 때문에 탈의실이라는 게 필요가 없대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땀이 나서 이제 갈아입을 때 장소가 없으니까 사무실 구석에서 이제 입는데 그건 CCTV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의실에도 CCTV를 달았다. 이렇게 강영욱 씨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양쪽을 들어봐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부관계도요, 양쪽 다 들어봐야지. 자기 남편 이렇게 억울하니까 남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보류하고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막 너무 때리고, 남편이 서울대 나왔어. 근데 주야로 굿하시니라야. 어떨 때 멍들어서도 오고요. 젊으니까 그래도 좀 곱상하게 생긴 분인데 너무 맞고 오고 그게 사실인 거야.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잡아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혼할 거 아니라면 이거 남편을 이렇게 다스려야지. 이거 사람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입을 했죠. 그래서 그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좀 너를 보호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상담을 했죠. 근데 부부 싸움은요, 칼로 물베기래. 둘이 또 어느 순간에 또 좋아져 가지고요, 둘이 합작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부인이 위에서 해준 말을 가지고 우리가 나쁜 놈이 됐어. 또 우리 부부 사이를
그냥 뭐 잘못된 것으로 우리 부부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둘 다도 믿을 수 없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무엇보다도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 저 이제 나중에 이제 남편이 안 나온다고 막 그 부인 얘기만 다 들으면요, 남편은 진짜 나쁜 놈, 대부분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남편이 나와서 남편 얘기 들어보면요, 그랬구나. 갑자기 벙 할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도요, 양쪽 말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말 들을 때 한쪽 말 듣고요, 그렇다라고 판단 내리고 그걸 가지고 그 지식, 그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신영아 어디 가냐? 빨리 가. 우리 신영이도 처음에 방언도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앞에서 찬양하면서 방언도 따따따따 하고. 예. 왜 그리 갔어? 우리 혼이 문제야. 그래서 우리 영은 영혼이 깨끗해져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영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혼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은 문제는 영은 주님이 보증을 해 주시니까 성령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외쳐 주시기 때문에 영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남은 숙제는 혼과 몸이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선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봉인이 됐지만 혼과 몸은 봉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죄와 사탄의 영향력에 열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그 사역자, 온라인 안에서 활동했던 그 사역자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긴 거, 그런 걸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의 혼에 아직 성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열려 있고 또 사탄에게도 열려 있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걸 사탄은 가만 놔두질 않거든요. 죄가 그렇게 무섭고요. 죄를 빌미로 사탄이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지를 꺾지 않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게 덤비는 거,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쳐.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께 뭐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길이길이 뛰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니까. 내 영을 보시기 때문에 그 내가 범죄한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얼굴색이 변해서 달려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모든 범죄는 우리를 사탄에게 복종하는 자리에 처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에 복종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죄의 근원인 죄를 제공한 사탄에게 복종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사탄의 활동 영역 아래 자신을 빠뜨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게 아니라 삶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줌으로써 마귀의 세력으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일을 내 삶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그 뜻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터 마씨, 미스터 사씨 들어오셔서 마음껏 유린해 보세요. 이렇게 문을 열어준 것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멀리 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영에는 역사할 수 없지만
내 몸과 마음과 삶에는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종이 되기로 이렇게 나 자신을 들여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껏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사탄의 의지는 사탄의 생각은 오직 여기에 있어요. 우리들이 잘 되는 거 그걸 일도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적질하고 싶어요. 건강도 도적질하고 싶고 우리의 의지도 도적질하고 싶고 우리의 비전도 훔쳐가고 우리의 꿈도 가져가고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도 훔쳐가고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는 거 이거 외에는 없으세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야. 요거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자식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남자 만났습니까? 이런 여자 만났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에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그게. 마귀의 의지를 보세요. 훔쳐가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데 끌고 가려는 의지뿐이라니까. 이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수많은 그 고통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덤벼들어서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역사하도록 누가 허용한 거예요? 내가 허용한 거예요. 내가 허용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나약하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다든지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든지 사탄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든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든지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하세요. 가끔 그러죠. 목사님 저 억울해요. 목사님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 하나님은 더 억울해. 당신 때문에. 진짜 그러시다니까. 왜 뭐만 부족하고 뭐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하는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이 억울하시다고.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들 되세요. 아멘.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분이니까 좀 더 억울하세요? 그러세요? 그건 아니지. 사탄은 최고의 도둑이고요. 모든 도둑질의 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김으로써 삶에서 마귀에게 자리를 내준다면, 문을 열어준다면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함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지 말라고. 사망이란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의 사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살면서 삶의 사망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는 거, 축복이 와야 되는데 축복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는 거, 전부 가로막내 있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바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영이 아닙니다. 우리 영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다시 깨끗해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깨끗해졌고 영혼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요.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몸과 혼은 이렇게 주님께서 진공포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죄는 마귀의 역사를 향해서 몸과 혼이 문을 열어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허락해준 이것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고 취소시킬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하지 않겠다고 일어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다시 그 반대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만 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눈물 짠다. 눈물 짜고 다시 그 일을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이 감정적인 자기 그 뭐랄까요? 자기 진단과 함께 자기를 질책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회개란 말은 방향을 바꾸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다가 죄가 좋아하는 길로 가다가 죄의 종의 길로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간다. 말씀의 길로 간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 의지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만 짜고 막 그런 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안 나오면 회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행동이 바뀌면 돼요. 행동이 바뀌면 돼요. 내가 좋아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신의 영 안에 가운데 이미 주어진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원수를 몰아낼 수 있어요.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영 안에는 이미 용서가 가득 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 영 안에 이미 있다.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시선을 집중하면요. 그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의 능력과 긍휼히 여기심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들이 내 혼 가운데로도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샴페인 가지고 잔들을 이렇게 피라미드로 세워놓고 위에다 붓는 거 보셨어요? 맨 위 잔에다 부으면 차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 있는 2단에 있는 잔들에게 이제 샴페인이 이제 차죠. 샴페인 맞나? 포도주인가? 샴페인인가? 샴페인 맞죠? 맹물을 붓지는 않겠지. 그 다음에 2단이 차면 그 다음 3단으로 흘러 넘어가죠. 그러듯이 내 영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 안으로 가득 찬 것이 내 육체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고요. 그래서 건강해지고요. 내 몸에 가득 차면 내 삶 속에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기 시작, 임재가 가득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발은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적극적으로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신령한 복들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시선 고정하고 믿고 선포하면요. 내 몸에도 나타나고 내 혼에도 나타나고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 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게 영은 이미 잘 됐으니까 그 안에 하늘의 모든 보고가 다 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 쓸 거냐. 내 마음자리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과 닮은 방향으로 내 마음이 구조조정을 하면 성령이 거기까지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문을 열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파이프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정리합시다. 몇 초 만에 찾나 보자. 파이프 영상. 이 사람은 어떻게 옆태도 좋아. 다시 그 전 그림만 봐봐. 자,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었어. 시작. 자, 이게 오른쪽이 영, 가운데 동그란 게 혼, 이쪽이 내 육체와 내 삶이에요. 오른쪽에서 이제 구원받은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돌려. 그렇지, 영. 그 다음에 가운데가 혼이에요. 여기에 이제 방향이 안 맞으면 영에 있는 축복이 안 흘러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렬을 하면 드디어 이 축복이 내 혼과 내 육체와 내 삶 전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죠, 이게. 그래서 내 혼이 잘된 같이 그런 거예요. 영은 이미 잘 돼 있다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다만 내 혼만 영의 방향으로 주님 방향으로 딱 돌이키면 그냥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 멋있죠? 이 모터 파는 미국 회사 걸 내가 싹 가져와가지고 저렇게 그림을 누구 항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조금 변형을 가져오면 괜찮은가 봐. 다시 그림 처음부터 한번 더. 이 용만만 봐도 시원하긴 한데. 자, 야이. 다시, 천천히.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내 영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게 봉인된 상태예요. 이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렬되어지면 이제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 잊지 마세요. 항상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 혼을 바르게 지금 정렬됐는가?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지금 내 혼이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이 잘 신경 쓰시면 만사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지만 오늘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길었나?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도 좋고 좀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세요. 어른들도 나와서 찬양하시면 나와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이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100% 깨끗해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정결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내 영이 이렇게 새 것이 된 것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 영혼을 성령으로 완전히 봉인해 주셔서 죄가 틈타지 못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할 나의 영혼으로 보존시켜 주신 것, 보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의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의 일부분인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아직도 죄를 그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를 버리고 끊어버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아버지 영과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온갖 복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현장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었을 때, 내 마음이 잘못된 걸 선택했을 때, 죄가 그래서 나를 덮었을 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때 내 마음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뿐 아니라 그리고 내 영 안에 이미 넣어주신 온갖 능력들이 풀려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님이시여,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제자들을 온전히 성화시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을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성화되게 하여 주셨고, 변화된 만큼 하나님 능력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더 이상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 탓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오로지 나의 삶의 적인 죄와 사탄을 향하여 단단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들고 죄를 파쇄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의 계략을 파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건만, 이미 능력자이건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그저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이제는 원수가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하나님 선명한 감각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지신 계획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역에 우리 교회에 가지신 계획과 아름다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향하여 섭니다. 주님, 풀려져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는 저들의 영혼 안에 온갖 주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돌파의 영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시의 영을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